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유명한 말씀이니까 외우시도록 하시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예. 머리가 좋으신 분은 벌써 외웠을 것이고 조금 덜 좋으신 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와 함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있게 된다. 그와 함께 간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서 그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해서 그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사람 둘이서 같이 간다 이런 개념 같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같이 가겠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함께도 불가능합니다. 내 팔은 내 몸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아무개가 나와 함께 어디를 간다. 가령 최명숙 자매가 홍원순 형제와 함께 대의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팔이 내 몸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홍원순 형제하고 최명숙 자매가 부부를 하더라도 여기서 함께 가는 거하고 내 팔이 내 몸과 함께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열심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뭐 정성으로 될 문제도 물론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만 죽으심과 함께 그 말입니다. 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서만 이것이 가능하지 다른 데는 어디서 이것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종교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실현과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애를 쓰면 같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기도를 해봤었어요. 했는데 뭐 어떻게 올 것 같다가도 가버리고 갔다가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 무화경, 뭐 입신 이렇게 돼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입신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도저히 그걸 한번 맛보고 싶은데도 안 돼요. 만일에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입신한 거지 결코 주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입신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어떤 정신세계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 하니까 있다고 우리가 해주고 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을 필요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고 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의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오늘은 그 연합된 영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연합된 영이란 말이 결국은 뭔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예, 죽으심과 합해서 한 영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 만일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십자가는 그러면 거리낌이 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냐, 하나님 함께 사냐, 그러면 달력대로 하는 것이다. 된다잖아요. 달력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해진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그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참 쉬워요. 얼른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달력대로만 하면 되니까. 6월절은 이렇게 지키고, 뭐 초막절은 이렇게 지키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뭐 월삭은 이렇게 하고,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까지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못한다.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밥은 해먹어도 된다. 오리까지는 걸어가도 된다. 뭐 그렇지만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문 혹은 의식 이런 말들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할 때도 이런 의미 때문에 나온 것이죠. 영은 주와 합하는 자만 주와 한 영이다. 예, 어떻게 주와 합하냐? 그의 죽으심 안에서밖에 우리가 합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합할 데가 우리는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데서 합해지겠습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신 데서 합해지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데서 합해지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자리에서 합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경이로울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일 뿐이지 나하고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우리도 그러겠죠. 그런 걸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거. 과연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과연 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뢰는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저분이 뭘 해주겠다 하면 뭐니 되겠구나 이렇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과 하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서 비극인 것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우리가 그걸 역사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나왔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으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전부가 다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복음은 그분과 하나 된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뭐 그분이 뭐 하늘에서 밀가루를 배급 준다든가 설탕을 준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그분이 하나가 된다. 예, 그런 길이다. 그런 길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
구약 말기에 나온 말이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지라. 이건 구약 말기에 나온 말입니다. 말기에 다 해보고 안 돼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찌해도 안 돼서 나온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인바 돼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전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신다. 이 말을 전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걸 전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전하려고. 근데 모두 교회들이 어떻게 길이 묘하게 빗나가가지고 구약 시대처럼 그걸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만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건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나기 전에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 그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됐다 그겁니다. 그래도 안 됐다. 홍해를 건넜어도 안 됐다. 광야에 40년간을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안 됐다 이겁니다. 예, 그래도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되게 하는 것. 자, 연합된 영. 자, 이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된 영이 된다. 한 영이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연합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법률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그 말이지 결코 자타가 공인하도록 그렇게 확정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교리주의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틀린 말도 물론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확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말은 맞는 말이지만 확정되지 않는다. 예, 연합된 영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른다 그것입니다. 예, 그냥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됐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분, 창조의 근원이시고 한 그분, 하여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본 사람도 없고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모르지만 부인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모르는 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이 안 되고 만물이 인정 안 되고 우주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쓰잘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예, 이 근원이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고아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본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전혀 못 본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부모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보이지만 자기는 지금 아버지로 체현되어 있어요.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는 체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증명이란 말이에요. 증명이에요. 자,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그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던 하나님,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해서 왜 하나님은 이럴까 저럴까 사람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사람 안에서 체현됐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체현됐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볼 수 없는 분이 보게 됐다.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 그런데 이 체현되신 아들은 어떻게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셔야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또 체현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체현되시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부활이라는 방법입니다. 죽음 부활, 이 공식, 죽음 부활의 공식,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른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두 종교적인 하나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술수에 불과합니다. 술책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다 술책입니다. 뭐 자기가 무엇을 해서 뭐 예수를 만났다든가 무엇을 해서 뭐 했다든가 이건 모두 다 술책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술책이죠. 그렇잖아요. 만일에 다른 것이 진실이라면 죽음 부활이라는 이 공식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헛일이 되는,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죠. 그러니까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에다 퍼뜨렸단 말입니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왜 다른 술책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술책을 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현되신 아들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냐? 한 영이 될 수 있냐? 그건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 안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이거 전부 이단이 알고 보면은 이게 아닌 게 다 이단이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명백해요. 이건 이 죽음 부활의 공식만이 그와 우리가 한 영이 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뭐 꿈에 뭘 봤다느니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안 죽어도 될 일을 왜 죽겠습니까? 히라빈들이 왜 그걸 보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죽어도 될 일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깨달으면 되는데 왜 죽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되고 지혜를 깨달으면 되고 지혜자가 되면 되고 각자가 되면 되고 부처가 되면 되는데 왜 죽냐 이겁니다. 죽음에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결국 이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을 내놓는 데서 완성이 됐어요. 또 이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공식을 실행할 사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냐 뭐 다빈치인가 누군가 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비행기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려놨다 하더라고요. 천재가 돼가지고. 근데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건 누가 직접 만들지 못했으면 그냥 공상가의 그림으로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누가 만들어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사람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죽음 부활의 공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실행할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공상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그 체현되신 아들은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하느냐? 그것은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다른 데는 연합할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함께 흐르면 그것이 연합된 영이고 이 연합된 영은 마치 유동하는 전기와 같다. 유동하는 전기와 같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지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가 선을 통해서 움직여 가야 이게 뭐 불도 되고 동력도 이런 거지.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연합해 가지고 그래서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움직이실 때. 하늘에서 직접 막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이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 왜 모른 체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단 말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없으니 그렇지.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아프리카에 사람이 이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 저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양육강식의 세계를 보면 말입니다. 서로 막 잡아먹고 살잖아요. 이게 그 약한 놈은 항상 당하는 거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잘 풀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덮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입에 그냥 덜컥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 못 모르고 있다가 그냥 뱀 한 마리 와서 그냥 덥석 물어보면 그냥 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만들 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이 원칙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뭐 하늘에서 뭐 개구리도 보살펴주고 뱀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뱀 보고 너 개구리 잡으면 안 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뱀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뭘 잡아먹죠? 공기만 먹고 사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입니다. 영원한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체현되는데 어떤 공식으로 체현되냐?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으로 체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체현될 때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풍성이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의 체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 인격의 풍요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되고 나사로의 집에 가면 이렇게 되고 굶주린 백성을 만나면 저렇게 되고 했던 이유가 그분 안에 아버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 체현이 됐든지 자세히 모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분 속에 체현됐을까? 그건 성경에 어디도 없으니까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고. 근데 우리 안에서 체현되는 걸 보면 이 공식은 같은 공식이거든요. 같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이라는 이 공식은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 된 공식이기도 해요. 왜 처녀가 잉태를 하겠습니까? 오직 한 처녀가 잉태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면 죽는 거거든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확실한 말은 없지만 언급은 없지만 이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이 거기 들어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부활한 예수를 봤느냐? 아무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른 성경 읽어본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한 대로 말한다면 예수 부활한 거 아무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본 것이 아니고 다 볼 사람이 봤어요. 볼 사람이 봤단 말입니다. 누구나 본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까지라도 같이 가면서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면서도 가서 비로소 음식을 주니까 그때야 알아봤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누가 봤냐? 그분의 죽음을 본 사람 밖에는 못 본다. 그분의 죽음에 하나 되어야만 그분의 부활을 보게 되지. 그분의 죽음에 하나 되지 않고는 그분의 부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활이 어디냐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 배부를 것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말들이 아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하고 죽음 부활하고도 같은 공식입니다. 모두. 다 공식이 다 같은 공식,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가난이란 말이나 죽음이란 말이나 이거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공식이에요. 같은 계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왔어요. 체현되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은 오늘 우리 영을 통해서 흐르신다. 우리 영은 어떤 영이냐? 그럼 사람마다 다 영이 있으면 다 통해 흐를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영이 있으면 누구한테든지 다 그 영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다 눈이 있으니까 부활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영을 통해서는 흐르고 어떤 영을 통해서는 안 흐른가? 이것도 역시 그 공식이잖아요. 예,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의 영을 통해서는 흐르고 어떤 사람의 영을 통해서는 안 흐르는 것이죠. 그래 영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예, 무당도 영이 있고 다 영이 있잖아요. 무당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죠. 예, 그 사람은 영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무당은 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두에서 뭐 춤을 춰도 발이 전혀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라. 이거 어떻게 작두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발이 안 상하는가? 영의 일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 영은 흐를 대로 흐르는 것이다. 우리가 전기를 통해도 구리에다 통할 수도 있고 은에다 통할 수도 있고 금에다 통할 수도 있고 강철에다 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철에 통해놓으면 통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나버린다고요. 우리 전기 필라멘트가 지금 강철 중에 강철 아닙니까? 그것이 중석, 그러니까 아주 강한 쇠입니다. 강한 쇠.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보내면 그냥 불이 돼버립니다. 불이. 그래서 전구에 불이 붙지요. 그러니까 쇠는 쇠지만 흘러가게 하는 쇠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해버린 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는 쇠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 쇠. 그래서 지금 구리 철사로 모두 지금 전선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구리보다는 은이 더 잘 통하고 은보다는 금이 더 잘 통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구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회사에서는 이제 전기가 많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20V를 쓰라고 우리 해놓은 것이 전기가 좀 많이 낭비되니까 좀 전략하자 이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 영의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문제는 그 사람의 영이 그분의 통로라는 이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개떡같이 생긴 영이 영을 통해서 흐른다고만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흐른다는 게 개떡 같은 것이 흐르는 거라. 예. 예. 그렇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 그 영이 자기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흐른다. 이건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 영이 과연 무슨 영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영 같으면 파랗게 흐르고 빨간 영 같으면 빨갛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 어떻게 전기가 흐르냐? 저항 없이 흐르냐? 그리고 은이나 이런 데 흐르면 저항 없이 흐르니까 그냥 막 쉽게 간다 이겁니다. 그냥 쉽게. 손실 없이 쉽게 가요. 근데 텅글스턴 만나면 거기서 다 손실돼 버린 거죠. 우리는 그 손실된 것을 불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지는 걸 지금 우리가 불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체로 본다면은 텅글스턴을 만나는 것은 자기 파멸이죠. 그냥. 파멸. 자기 죽음이고요. 예, 거기서 전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인간의 영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파멸돼 버리는 거라. 여기나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연합된 영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해되면 또 큰 문제를 가진 그런 말이 돼요. 그 옛날에 뭐 영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대단히 신령한 줄 알았더니 막상 무슨 일을 만나니까 뭐 신령하기는 그냥 막 악랄해져 가지고 막 눈이 찢어져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겁나더라고요. 겁나. 안 맞아 죽기 다행이지. 그날 순수하게 내가 그러라고 했으니 그렇지. 안 그랬어도 좀 대들었으면
귀사대기라도 얻어 맞았을 거예요. 찬송가 왜 쓰냐고 하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간판을 왜 달았냐 그러니까 이거 뜯어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만일에 뭐 내가 조금이라도 이유를 달아서 나는 왜 못하냐 뭐 이렇게 했으면 네. 그래서 영락 없이 난 지금 뭐 한쪽이 틀어졌든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그 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영이 문제랍니다. 그 연합된 영,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영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은 이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을 사용한다고 무작정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 영을 사용해서 왔어요. 아침 일찍 왔어. 기도하고 왔어.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영 하는 게 이것도 뭐 이렇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란 말을 안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영이란 말을 안 쓰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연합된 영,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 죽음 부활의 공식을 통해서 연합된 영, 만이 우리가 참으로 사용해야 할 그런 영입니다. 네, 그 영만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영이에요. 네,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자기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영 안에서. 지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으로 섬긴다 이겁니다. 자기 영으로. 네, 자기 영으로 섬긴다. 자기 영으로 섬기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더 깊게 하려니까 영이란 말이 나오지. 사실은 자기 아닙니까? 자기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도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 자기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건 죽음 부활을 통한 이 공식을 통해서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공식으로 연합된 영이니까. 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한테 하나님 이건 어찌 되었습니까? 저건 저찌 되었습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매순간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물을 수가 없어요. 묻는다고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물어서 될 일도 물론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소총을 들고 지금 전쟁 싸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 사단장한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 전화하고 될 일입니까? 그게? 예. 그 전화하고 있으면 그냥 총알을 맞아 죽는 거지. 예? 거기서 전화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예. 소대장님 이래야 됩니까? 그거 할 정신도 없게 된다고요. 예, 막 비오듯이 막 총탄 쏟아지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히 자기가 막 체질화된 어떤 걸로 굴러야 되는 거라. 예, 뭐 누가 막 시키고 아니 이것도 없고 그냥 하여튼 구르다 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라. 예, 그러니까 제대로 군인이 된 사람은 잘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예,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인제원 신철내기들이 잘 죽는데요. 전쟁이 나면은. 그러지 거기서 달아진 사람들은 안 죽는데요. 비 오도 오는데도 어떻게 다 살아난대요. 예, 그건 완전 체질화된 거라 아마. 예, 총알이 오는 걸 보고 숨는 게 아니고 총알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는 다 굴러버린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빛 사이로 막하가 아니고 막 총알 사이로 막하라. 예, 그 좀처럼 안 죽는데요. 뭐 상사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안 죽는데요. 예, 그때 하루 소위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훈련시키고 소위 갖다 내놓으면 하루면 죽는데요. 그냥 갖다 놓으면 죽을 뿐이에요. 예, 신병 보충해 놓으면 갖다 죽어버려요. 예, 전쟁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접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생생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동네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볼 때 이 사람은 아주 능숙한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냥 본능적으로 한다 이거지. 본능적으로. 그 옛날에 엘친 보고 하는 말이
본능적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 뭐 합리적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고르바초프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엘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능적 감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정치도 이제 본능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본능적 감각으로 본다 이겁니다. 예. 딱 찍으면 돈이 될 걸 안다 이거예요. 그 눈에 딱 돈이 보인대요. 그냥 딱 사야 되겠다. 저거 사야 되겠다 하면 딱 사면 돈이 나온대요. 이건 본능적 감각이지. 이건 계산해갖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많이 계산하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딱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생각해놓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꾸 생각이 늘 바꿔져요. 한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 그냥 딱 직감이란 게 있는데 예, 사람은 직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문명 때문에 퇴화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문명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이런 사람들은 직감이 있어 가지고 그 직감으로 딱 그냥 되는 거예요. 파리가 잡으려고 우리가 쫓아가면 손 이만큼 멀리 있는데 말입니다. 파리 잡으면 알거든요. 예. 그럼 직감으로 아는 모양이야 그러면 예, 직감으로 알고 도망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은 그 영 안에서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확정되는 거. 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예, 죽음 부활의 영은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뭐 교리를 배운다, 지식을 배운다. 이건 맨날 배워도 소용없죠. 뭐. 예, 그걸로 뭐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호교론 뭐 이런 별거 다 있어요. 뭐 그 무슨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전부 다 이제 헛방이라 그러니까 예, 그 죽음 부활의 공식을 통한 그분과 연합된 영이 아니고 그 어떤 교리, 지식 그걸 배워 기독교를 수호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갖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고 잔인한 일은 무지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보다 그 기독교가 지금 말하면 천주교에 있지만 다 같은 거 있지만 천주교가 이단자라고 죽이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도 훨씬 더 잔인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리화되면 지식화되면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교리화, 지식화, 이념화 되면 사람이 무서워져 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거기 딱 부딪히면 그건 비인간화 된단 말이에요. 예, 인간성보다 이념이 더 앞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죽음 부활의 공식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돼야 내가 그 지식으로부터 해방된다. 예, 그렇다고 뭐 신문도 보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지식이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 부활의 공식을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해방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거밖에는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저도 처음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신학적인 지식이 참 재미도 있지만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한다면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내가 이걸 꽉 잡고 이걸 굳게 세워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단에 그 신학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만일 건강도 있고 조건도 좋고 이래갖고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까지 이제 그 죽은 빼다구를 잡고 그 놈을 지킨다고 이제 애를 썼을 거라.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그래 살았을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예.
공부를 해보려고 시험만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공부를 안 하고 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 후로 이제 포기하고 말았는데 또 그럴 여건도 물론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됐더라면 큰일 날 뻔맞죠. 큰일 날 뻔맞죠. 예, 지식의 노예가 될 뻔맞어요. 노예가 될 뻔.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 하나님 섬긴다. 연합된 영으로서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된다. 8장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사실은 다 세상이란 게 결국 썩어질 걸 알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도 거기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썩어질 줄 알면서도. 예. 중리산이하고 원수지고 뭐 이렇게 한데 보면은 어차피 죽을 거 가지고, 어차피 썩을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원수까지 질 일이 뭐 있나. 더군다나 막 형제간에 막 원수 잡고, 대부분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면은 돈 때문에 막 형제간에 원수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저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거 썩을 건데 저렇게까지 원수 질 일이 있나, 원수까지 질 일이 있나. 좀 섭섭하긴 하지만 원수까지 지겠나 싶은데도 엄마 원수 져가지고 막 으르렁거린 거라. 참 어떻게든 불쌍하기도 하고, 개가 뼈다고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여요.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다고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면 자기도 또 그렇게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돈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것인가 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 그게 만몬이라. 만몬은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귀신이다. 귀신. 사람을 사로잡는 귀신. 예, 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원수도 지고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나요. 인명이 경시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이제 오니까, 또 더군다나 뭐 인터넷, 컴퓨터 이런 데서 맨날 죽이는 것만 하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예요. 죽이는 거, 뭐 상대방 죽이는 거, 그것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그냥 쉬운 일인 거라, 뭐 일상적인 일인 거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랬으면 그냥 상대방 죽이는 건 생각 안 하고 돈만 가진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된다. 자, 우리가 썩어질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그 헛된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아닌 데서 우리 해방되고. 교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 예,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원수 져가지고 죽이면서도 이래 하면서 뭐 예수 이름으로 내 명하노니 넌 지옥에서 아주 제일 밑에 지옥으로 가라. 뭐 이러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등급을 정해가지고 넌 지옥에 어느 지옥에 가라. 어디로 가라. 이건 주교의 명령이다. 교황의 명령이다. 이러면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부활의 공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교황이 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수양과 그 여러 가지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단 공무원에 들어가지고 저 뭐 상급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만큼 실력을 쌓아야 안 됩니까? 해야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실력을 쌓아야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능숙해요. 그 오랜 동안의 정치적인 경험, 사람 다루는 힘, 뭐 여러 가지가 막 아주 능숙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정치적인 정세를 판단해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캐토릭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다 해요. 목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목사들은 신학교 나와 가지고 그냥 잘 되다 보면 그냥 교회 하나 해보면 그냥 그 끝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주 계단을 착착 밟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 실력이 대단해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간적인 훈련을 잘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와 합한 자만, 네, 그와 연합된 한 영만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다. 8장 23절에 보면 그랬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키우면 그 중에서 맨 먼저 익은 곡식이 있어요. 그걸 한 단을 갖다가 성전에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한 50일 지나서 이제 전체적인 추수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그 뜻입니다. 장자, 첫 열매, 전부 이 사상이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로 간다. 네, 하나님께로 간다. 최상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최상품의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네, 인간 역사 중에서 최상품의 그 한 단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라는 한 인격, 이 사람은 최상품의, 맨 먼저 익은 최상품의 열매입니다. 네, 가장 좋은 열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열매는 최상품의 열매를 받은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만 먹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양식 이외에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더 다른 모델은 없어요. 왜 예수를 따르냐? 당신은 왜 예수를 따르냐고 물으면 난 서슴없이 그는 진실하기 때문에 따른다, 그렇게 말하죠. 뭐 다른 사람보다 심오한 진리가 있다든지 뭐 놀라운 일을 행한다든지 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을 행하는 건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에 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절에 가니까 이적이 더 많은 거라 이상하다. 예수밖에 이적을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적을 행한다 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지금 보니까 이적은 쎄버렸어요. 쎄버린 거야. 이적 행하는 사람은 쎄버린 거야. 쎄버렸어요. 만일 그건 보고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더 큰 이적을 행한 데 가면 내가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행한 이적, 뭐 무리로 걸어갔다, 바람을 잔잔케 했다, 뭐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몇 가지 이적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그분은 진실해요. 그 누구보다, 내가 누구라고 일일이 명명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해요. 그래서 나는 따라요. 그 누구보다 더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 놀라운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지만은 진실성에 있어서 나는 이분만이 참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뭐 양심이 진실하다 이 말이 아니고 존재가 진실하다. 존재가 진실하다. 뭐 평생 도를 닦는 사람하고 안 닦는 사람하고 뭐 둘이 하면 뭐 아무래도 평생 닦는 사람이 더 낫겠죠. 눈빛도 낫고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 닦고 있는 사람 보면 눈만 봐도 그냥 팍 눈이 막 빛난다 하더라고요. 눈에 제압이 된대 사람이 막. 그래서 눈이 확 하면은 사람이 눈에 제압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에게 그랬겠는가? 예수님 뭐 수양했단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난 옛날에는 그런 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그랬냐 안 했냐는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진실하심만 중요하지. 뭐 그분이 눈이 빛났냐 안 빛났냐, 뭐 놀라운 일을 행했냐 안 했냐 이런 건 전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하니까 항상 거기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 교계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있으면은 그게 항상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그게 나는 왜 그걸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진실하심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딴 데도 세비린 거다. 이거 세비린 거예요. 세비린 거예요. 대군말로 아주 세비린 거예요. 세비린. 그냥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수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따라야지. 기적을 행하다가 안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기적 행한 걸 보고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서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저기서 기적을 못 행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 안 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자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간다. 저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역시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람들은 아주 허탈해지고 말았죠. 아무것도 없어져 보고 말았어요. 어저께 우리 영광이가 풍선을 하나 저기 은지 소아과 병원에 개원한 데서 하나 걷어 가지고 재밌게 이제 날리고 놀았습니다. 나는데 잘못하면 터지면 빵 소리 난데 자꾸 했어요. 했지만 제가 압니까 모르죠.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어떻게 날리다가 내려온 걸 발로 어떻게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팡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팡 터져버리고 나니까 이만큼만 풍선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쪼글쪼글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허망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만 붙잡고 있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눈물 흘리더라잖아요. 얼마나 허망했겠냐. 그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던 것이 말입니다. 갑자기 딱 나더니 그만 쫙 없어져 보면 종장 같은 게 나와. 어린아이 속에서 그는 얼마나 허망했겠냐 이거는. 야,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둥둥 떠다니던 공풍선이 팡 터져버렸는데 그 둥둥 떠다니던 예수님이 그만 팡 떨어져 버렸어. 참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결국은 마침내 그렇게 되겠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죽으나 사나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나는 그분은 인류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담 이후에 그 숨었던 사람, 숨겨졌던 사람, 감춰졌던 사람, 그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을 줄로 생각했던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쓸어버린 바 되고 그랬잖아요. 그가 멸시를 당할 때도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나.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자기 죄로 그런가 보나.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우리인 줄 몰랐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시당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있을 때 그 나를 내가 멸시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거 뭐 자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과 멸시를 받을 때 뭐 자기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몰랐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멸시한 건 바로 뭘 멸시한? 그 진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을 무시하고 그 진실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숭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가짜, 하나님 같이 된 그 가짜를 요즘 말로 짜가, 짝퉁, 그것을 숭상했단 말입니다. 그걸 숭상했어요. 진실을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죠. 진실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 진실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는 더 다른 데로 우리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 영 플러스 우리 영. 이것이 바로 연합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그때 막 소리가 와서 귀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합된 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그 영과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영과 충돌할 거 아닙니까? 자꾸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강구하고 있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강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 사실은 급한 거예요. 우리보다 자신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자신의 형상과 같게 되는 것이 그분에게 필요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필요사항이에요. 우리 필요사항이 전에 그분의 필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친히 그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잘 모르고 헷갈릴지라도 그 영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늘 그 공식 안에서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늘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죽음 부활이라는 것을 또 의문의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의문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 근데 이것은 의문의 공식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날마다 이건 새로운 일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일이에요. 다른 교리는 의문의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딱 정해 놔두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할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나 안식일이다. 이거 딱 정해 놓으면 되는 거라. 근데 이 죽음 부활은 그렇게 공식화 될 수가 없어요. 공식은 공식인데 공식화 될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안 되니까. 객관화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어제 내가 그 공식이 적용됐다 해서 오늘 또 적용되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죽음 부활의 공식으로 적용해요. 매일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죠. 사람의 영과 연합된 영, 그건 하늘에 있는 성령이 삼일성의 한 분이신 한 위이신 성령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이 되고 그 영이 우리와 합함으로써 연합된 영이 됐잖아요. 자, 이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거친 그 영과 내가 합해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냥 외모만 보면 안 되잖아요. 외모를 보면은 뭐 아무개는 키가 크고 아무개는 적고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외모를 보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는 아니고 그 연합된 영이 합해져 그것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지. 다른 것은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적고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커야 될 이유가 있어서 큰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적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크지 않으면 안 됐고 그 사람은 작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작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그 사람은 컸기 때문에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얼굴이 이런 사람 키는 몇 센치 딱 이렇게 딱 군대처럼 뽑아가지고 이래 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보면은 각양각색이라 그 이해할 수 없이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왔을까?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꼭 그런 사람만 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만. 대구 시내에서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빛과 번쩍한 교회가 많은데 남들이 뭐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 읽고 오냐? 그 사람 딴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라. 안 되면 뭐 우리 교회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창현 대구교회 위에서 여기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다 자기가 이렇게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들은 우리를 그 한 영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오니까 우리가 그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저 사람은 크다, 저 사람은 작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검다, 이 사람은 희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란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된 영만이 교회를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흐르는 동안에 이 영이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분배돼 들어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섭취하겠습니까? 이 영이 흘러갈 때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뭐 농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생겨날 때, 흘러갈 때. 나일강이 범람할 때 거기서 이제 모든 퇴적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농장을 확 비유하게 만든다네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때 그 영양소도 같이 섞여가지고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고도 물을 많이 먹어라 해서 한 이유가 물을 먹으면 물이 이제 몸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영양소가 고루고루 분배된다 이겁니다. 물을 전혀 안 먹으면 이게 물이 적어가지고 돌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영양소가 고루 안 들어간다 이거죠. 자기 몸에 맞도록 물을 마시라 이겁니다. 또 무작정 많이 마시면 또 안 되고 무작정 많이 마시면 물에 불어버리니까 되고 적당하게 먹는데 자기 몸에 잘 순환하도록 먹으면 우리가 먹은 모든 영양소가 그 물을 따라서 전부 이제 움직여 돌아가잖아요. 연합된 그 영으로 우리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먹는 거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의 흐름이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뭔가가 움직여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를 공급해 줘요. 공급해 줘서 구석구석 영양분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자기는 어두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 흐름이 물이 흘러 돌아다니더니 자기는 밝아졌다. 그것은 그 흐름에서 무엇이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어떤 것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밝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교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죠. 흐름이 없이 그냥 입 다 다물고 왔다가 가버리면 뭐 있기는 있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시끌벅적하더라도 하여간 떠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뭐 움직여야 되는 거라 이게. 조용하게 있으면 흐르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도저히 무엇이 안 들어가던 사람도 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해요. 그게. 우리 초창기에 간증할 때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았어요. 우리 이혜원 형제 같은 경우는 뭐 형광등 얘기를 한 시간씩만 하거든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형광등이 깜박깜박하고 어쩐다는 말을 한참 하는데 그것도 1시간씩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듣고 있는 거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지금 뭐 2분 간증, 1분 간증 이건 정말로 막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엄청나게 세련된 거예요. 나는 한참 들으면서 그 얘기를 몰랐어요. 늘 와서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뒤로 들으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뜻을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뭘로 구별하냐면 형광등이 몇 번 깜빡거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할 기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불이 뭐 2번 깜빡거리면 하라, 3번 깜빡거리면 하지 마라 이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또 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사람은 아멘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신껏 설명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들었다고 사인을 해줘야 아 됐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 정말 재미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분배가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분배되는 거예요. 그게. 그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도
거기서 뭐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랬겠죠. 거기 와서 그걸 보고 야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교회도 있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오래 참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도 있다니까요. 안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앉았는데 어디 세상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 있겠습니까? 진짜 세상 천지에 없지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루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저렇게 참아준다면 나도 참아주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헛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헛일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분배되는 게 무슨 막 수도원에서 고요하게 엄숙하게 뭐 거룩하게 그런 데서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쓰잘데없는 같은 데서 흐른다니까요. 예? 지루한 같은 데서 흐르고 답답한 같은 데서도 흐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이 분배되는 장소도 바로 그 영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축복 안에 있게 돼요. 육신 안에서 죄인이었잖아요. 네, 연합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따라 행할 것이냐. 분명하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고 죽음 부활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사실과 그분과 연합된 이 영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명약관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권리가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영을 따라 살 권리가 생겼어요. 예, 특권이 우리가 부여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신령한 사람만 하고 뭐 놀라운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보편화 시대에 왔어요. 예, 그 영의 보편화 시대에 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철이 나왔으면 전철 타고 다녀야 되고 KTX 나왔으면 KTX 타고 다녀야 돼. 비행기 나왔으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고 왜냐하면 타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예, 문명의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혜택을 누리라고 나왔으니까 누리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리산에 가가지고 집세에 신고 앉아 있으면은 문명의 혜택은 자기한테 안 돌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약관화하게 예수의 시대, 그 영의 시대, 이제 연합된 영의 시대에 왔잖아요. 이 시대에 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권리가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포기하면 내가 지금도 지리산으로 들어갈 것과 똑같아요. 예,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그냥 담뱃대 물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자기 자유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시대에 와 있어요. 예, 바울이 분명히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다. 자기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이다. 특이한 사람의 일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니 나이키 신발을 특별한 사람만 신습니까? 예, 세종대왕 때야 특별한 사람만 신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나 신을 수 있어요. 예, 보편화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편화, 그 영의 보편화, 연합된 영 안에서 그것이 보편화돼요. 예, 연합된 영 안에서. 그러니까 특권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영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급받고 예,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 안으로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도록 우리가 그 명분 안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시고 그 연합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권리를 보편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의 행하심을 쫓아서 바울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니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몸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내보내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자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크신 힘이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장장지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겨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해골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밝게 보여 여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겨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것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